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른손을 들어보시고요, 옆에 분들 좀 보시며 좀 손을 흔드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혹시 이런 격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격언의 뜻은 다른 낮고 어두운 곳을 보지 말라고 또 높고 밝은 곳을 바라보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역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됨을 우리는 쉽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볼 것을 바라보는 자는 흥할 것이고 반대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자는 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도중에 이제 날이 저물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꾸었고 그 꿈속에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와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하늘의 사닥다리는 야곱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또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령이 되어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야곱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수혜자로 삼으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급급했던 인물이지요. 그는 장자권 문제로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얼짜 바를 몰랐으며 당장 형 에서의 분내를 피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난 목적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그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근처에 위치한 유브라데 발리크 강 한 분지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장막 중심의 평안한 생활을 했던 야곱이 이제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단지 하란의 외가를 목적 삼아서 허허벌판으로 도주해 나온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그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안했고요, 더욱이 뼛속 깊이 점여오는 외로움과 번뇌는요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바로 그 시점에 여태껏 침묵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급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보단 반대로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손수 진행시키시며 그 안에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 저를 보고 있겠죠. 이 질문은 영적으로 좀 영안을 우리가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먼저 앞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고들 하지요. 과거를 보는 사람, 현재를 보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과거만을 보는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자랑만을 되풀이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주변에 많을 거예요. 야, 나 젊었을 때, 나 왕년에, 야, 옛날이 참 좋았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삼촌이 항상 저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겉멋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럽니다. 나 왕년에 네 나이 때 돌도 씹어 먹었다. 나 왕년에 네 나이 때 널러다녔다. 날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널러다녔대. 이 널러다녔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분들 없으십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탄식하는 사람들,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의 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이 찔린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미루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젊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에 충실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현실에만 얽매여 있는 것 역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현실 집착의 인간은 오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대로 더 누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을 좋아하고 쾌락과 안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삶이 확 꼬여버리면 오늘의 불행을 인생의 전부인 양 깊은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단점이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또 오늘에 머무르지도 아니하며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경주자와 같이 앞을 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예,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첫 번째가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전진하는 신앙.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신앙.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게 되어서 이제 그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요.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은요, 불모의 광야입니다. 광야. 중근동 지방의 광야에서 밤을 보내기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밤늦게 활동을 시작하는 온갖 맹수들과 또 독사, 전갈 등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때로는 흉악한 도적들도 출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루스 광야까지 약 85km를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이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전주에서 서대전까지 거리가 약 53km 정도 됩니다. 85km로 간다면 경부고속도로의 회덕분기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도 없는 그때 이 거리를 사람의 힘만으로 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기진맥진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여 잠든 사이에 그에게 어떤 위험이 닥친다면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과 또 곧 언약의 계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지친 상태로 그냥 쓰러져서 지금 잠을 든 상태, 즉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12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긴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운 곳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야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피곤하여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바로 함께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새 희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찢기고 상했을지라도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야곱에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들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겨울에서 봄을 보며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앞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자만이 밝은 앞날을 차지할 수 있음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시지요. 이 소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눈먼 소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이 왜 소경이 되어 있는지 지금 죄를 따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죄만. 제자들은 눈먼 소경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고 있습니까? 딱 여기까지가 한계지요. 제자들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죄만. 세상의 교훈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죄가 많더라도 그 죄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죠. 왜요? 그래야만 그 죄에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만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저도 어려서부터는 모태신앙으로서 합동측 저희 장로교단 합동측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한때 그랬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사랑만이 넘치고 정말 교제 이런 하나님의 기쁨만이 넘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성장을 오면서 쭉 느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심하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점점 실망을 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학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하는 건 좋은데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제가 꼭 누구를 탓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정말 목사님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장로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관이. 그래서 목사님은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구도 안 끼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서 그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어쨌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이런 거는 안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때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지요. 막 좋은 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서운한 게 불쑥 나옵니다. 은근히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막 어떨 때 서운해서 이때 서운하고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뚝 은혜는 없고 온데간다 없고 아주 정을 딱 떨어뜨리는 그것만 실체만 보이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보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을 죄인으로만 보셨다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필요도 없고 또 대속의 제물로 죽일 필요도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도 베풀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든지 물질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측정하는 이제 풍조로 완전히 변해버렸지요.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유괴하고 죽이는 일은 이제 그냥 다반사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경제는 소득증자라는 미명 아래서 생명을 좁먹는 공해로 쏟아놓는 기업체가 허다하고 사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이 도와 같이 쓰여지는 일이 이제 이 세상에는 정당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나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눈먼 소경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거꾸로 튀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즉 생명을 보셨어요. 간음죄를 저지르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의 눈에는 죄와 법만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엉켜있는 인간, 법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처량한 인간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죄와 법의 굴레에서 건져내어 자유하며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의 횡이나 법보다는 한 생명을 더 소중히 보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복된 인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냐는 물음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쏴대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한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말이 비극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듯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보려 하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을 받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을 우리는 먼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만을 보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봄으로써 탐스러운 꽃을 피우듯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 사람다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죠. 여기 본즉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원문에는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신의 꿈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놀라 감탄하고 있는 본즉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꿈의 환상을 보면서 거듭 놀라고 있는 거예요. 본즉 사닥다리가,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본즉 여호와께서. 우리 놀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 저거 봐봐. 오,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입니다. 이 놀라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광경을 보고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놀라는 겁니다. 가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진 광경을 보고 그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극껏 아버지와 대면하였던 조상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순간 야곱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두려움으로 그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마치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는 간교한 사람이긴 하였으나 형 에서와는 달리 영적인 축복을 받기 소망해 왔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는 장자권. 그가 그토록 노려왔던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으며 자신의 술수로 취한 장자권을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와 같은 소망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되며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은 지금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언젠가는 쇠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생명의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8편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과 언약이 그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격이 메말라 버린 듯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때가 되었을 때 야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보고 또 보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아멘. 오늘 야곱의 인물이 믿음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랑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정말 힘과 놀라운 이 감동이 더 감격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한다는 말씀이고요,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징표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비록 야곱이 태생적으로 장자가 아니고 사기와 술수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야곱을 택하여 언약에 계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야곱처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거하며 말씀에 기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자기의 사명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의 처지는 자신의 몸 하나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처지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액면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볼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의 가장 큰 담보요 보장이요 위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잠이 깬 후 꿈속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바로 이때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한 거예요. 이전에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때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한층 더 믿게 된 것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께 대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나타나시는 제한적인 분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계시고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자 야곱은 이제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앞전에 보면요 두렵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감격한 분인가를 넘어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직접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배와 헌신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두려움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껏 집 밖으로는 별로 나가본 일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사고 반경은 어떻습니까? 항상 집 안입니다. 집 안. 행동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과보는 자라서까지 그의 성격과 또 가치관 형성에 아주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기적이었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양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참된 통치자를 만나게 되자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행적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은 자기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인정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이전에 사기 행각을 벌였던 때와는 대조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과 서원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벗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사람답게 되고 이 세상에는 죄를 쫓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세상의 욕심과 허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보질 못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영광만을 보는 데만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편안하고 풍족했던 과거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지금이 좋사오니라는 생각으로 현재만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들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보는 앞을 보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믿음의 선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믿음의 선진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실체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바로 이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과 그 언약의 상속자인 이 땅의 야곱인 떨어져 있는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며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은혜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인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호소하시면서 모든 충만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앞날과 가족의 앞날과 가정의 앞날, 즉 미래를 하나님께 정하신 뜻대로 드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심령과 빠져버린 고독으로 몸부림치는 자에게,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에 여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참된 평화와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에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사람다운 삶을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움받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